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108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심판의 메시지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 전하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도자들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뭐 이런 종류의 이런 심판들을 읽다 보면 1차적으로 좀 나의 이야기로 여겨지기보다는 좀 먼 옛날 이야기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려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가, 로열 패밀리죠.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인데요. 좀 더 우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인데요. 이 왕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아주 좋은 이런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6절부터 9절입니다. 만약에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자,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통치해야 되나요? 정의와 공의로 통치를 해야겠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해요.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이라면 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기도 하죠.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러한 덕목들이 다윗의 집,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잘 실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다시 끔찍할 결과가 임할 거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 와중에도 이렇게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는데요. 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왕의 집, 이 집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이 넘쳐 흐르는 집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7절에 보면 이 다윗의 집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내 집과 나라, 얼마나 귀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그의 후손들에게 쭉쭉 이어져 오면서 요시야 왕과 시드기야 왕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져 온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곧 그들에게 멸망이 닥쳐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다윗의 집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실 역사 속에서 자주 반복되어져 왔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는 이 순간, 우리의 이 두 귀에 울리는 순간,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을 곧게 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죠. 그들의 신앙이 굳어져 있었다.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어있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지금 다른 사람들을 떠올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월들을 거치면서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어요. 또 고난과 시련들, 또 유혹과 환난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신앙들이 또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나 그 내면에는 그 신앙이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내 신앙이 굳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이 자신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선지자를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그 예레미야 자신의 말씀을 듣고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아주 민감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20장 앞으로 돌아가서 20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달게 듣고 참 선지자의 말씀이 참 감사하다 이런 반응들, 피드백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향한 수치와 조롱,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종일토록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낙심되었겠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도록 하셨죠. 이 말씀은 예레미야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파멸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저 북방에서부터 사람들을 이끌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래전 과거에 선포되어진 말씀뿐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고 활력 있게 만드는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평안, 그리고 번영과 충만의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시험, 어려움과 같은 요소들도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깨달아야 하죠. 우리는 이 축복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축복 그리고 고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사실 모두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활력이 넘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고난이 되었든 축복이 되었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가지고 나온 많은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는 사랑하는 정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